네, 오늘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으로 택함을 받은 자,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늘 다른 사람한테 또는 자기보다 나은 사람들한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회사에 취직하거나 또 어떤 직장을 가지려고 할 때에 그 상사한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늘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택해주고 그러기를 원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언제든지 그것까지는 상실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한테 택함을 받았다, 상사한테 택함을 받았다면 거기에 합당한 삶으로 지속된 그런 노력과 또 경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언제든지 그 택함 받은 데서 상실될 수 있습니다. 탈락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는 늘 경쟁적인 사회입니다. 그 자리에 머무르 있을 수가 없고 늘 성장해 가야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의 소유된 백성. 우리는 누구의 백성이라는 겁니까? 거룩한 나라. 거룩한 나라가 어디에 있어요? 하늘나라. 하늘나라의 백성된 우리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백성으로 삼으셨느냐? 그 원인은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우리들은 매일매일 아름다운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때에 그 택함에 합당한 삶을 사는 자들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되 언제 택했다는 겁니까? 창세전이라는 것은 이 우주 만물을 짓기 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상상 못해요. 어찌 내가 우주 만물 짓기 전에 하나님이 아신 바 되고 하나님의 택하심이 되었을까? 이건 나는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했다 라는 말씀이에요. 우주 만물을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 예수를 예정하셨고 그 십자가 예수를 통해 가지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 택함을 입을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미리 준비하셨어요. 그 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속한 자들이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내 공로,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사람 앞에 자랑할 게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9절 8절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 은혜란 얘기가 뭔 얘기일까? 이 은혜란 단어. 이 은혜라는 것은요, 선물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선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이 구원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내가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그래서 선물이에요. 나는 이 구원을 위해서 나는 가치를 지불한 게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든 걸 얻기 위해서는 가치를 지불해야 돼. 그러나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아무 가치를 지불한 게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불한 게 있다라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지불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믿는 것.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가 되지 않게 되면요, 굉장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내가 못나도 괜찮아요. 내가 능력 없어도 괜찮아요. 이거는 무조건 하나님의 선택으로 은혜 받은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얼마나 행운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는 하늘나라 가게 됐어요. 만약에 하늘나라도 하나님께서 돈 주고 판다면, 우리 여러분 하늘나라 갈 티켓 돈이 있어요? 우리는 하늘나라 가고 싶어도 못 가요. 하나님께서 표를 판다면.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시기 때문에 오로지 믿는 자, 있든 없든, 못 가졌든 가졌든, 권력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만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이것이 택함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택함을 받지 않는 자들은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어요.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로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망각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이 크나큰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대가를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나는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하죠. 은혜는 물에다 새기고 원하는 돌에다 새기고,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를 받은 것은 싹 물이 흐름같이 잊어버리고, 그리고 자기한테 요만큼 썩게만큼이라도 잘못한 사람이 그것을 원한으로 삼아가지고 가슴 살속판에 새겨가지고 죽을 때까지 그걸 품고가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불행합니다. 이 불행을 안고 가는 사람이 몸에도 불행해요.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원한을 품고 가는 사람, 그 사람이요 더 불행해져요. 왜냐하면 그것이 이 속에 있기 때문에 늘 그것 때문에 가슴이 아파. 그래서 불행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정서적으로 가슴 아프게 된 그것이 병이 돼요. 우리가 늘 즐겁고 기뻐야 우리가 건강해지는데, 늘 아무개를 볼 때마다 정말 원한이 치솟을 때는 그것이 병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구를 용서하지 못한 게 있습니까? 다 있으세요. 원한이 있습니까? 다 내려놓으세요. 오로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 은혜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진정한 구원받은 성도의 삶으로 복받는 자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택함을 받은 자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 세상에 살아가느냐? 그 첫째가 아름다운 옷을 입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은 자는 무엇을 입는다고요? 아름다운 옷을 입습니다. 우리 같이 12절의 말씀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아멘. 자, 여기 보면요, 이 옷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옷을 입는다. 옷은 왜 있습니까? 예, 여러분, 왜 옷이 있어요? 입으려고. 옷이 있는 원인은 입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입어야 되느냐? 추워서 입어요? 그럼 무더운 여름에도 왜 더운데 입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왜 사람이 옷을 입느냐라고 생각해 봤더니, 사람은 옷을 입어야 사람이에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사람이 되는 것은 옷을 입어야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옷을 안 입으면 사람인지 짐승인지 구분이 안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벗고 있어도 사람이라고 취급하는 곳이 있어. 그것이 목욕탕이야.
목욕탕에 가서 니나 내나 다 벗고 있어. 옷을 입고 있으면 거기는 문제되는 거예요. 근데 목욕탕은 벗고 있는데 또 목욕탕은 목욕탕이지만은 옷을 입어야 되는 곳이 있어요. 그게 수영장이에요. 수영장 가서 홀랑 벗고 수영한다? 그럼 미친 사람이에요. 아, 그래서 사람은 때를 따라 입어야 될 옷이 있구나. 그래서 여러 가지. 왜 옷이 있느냐? 아, 옷은 입기 위해 있는데 때를 따라 입는 옷이 있구나. 그러면 인간 사회의 옷 문화가 언제 시작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언제 시작이 되느냐? 그것은 성경에 나와. 창세기에 보게 되면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 우리 시조 아담 하와가 거기서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를 지었을 적에는 이들이 옷을 안 입고 벌거벗고 살았어요. 벌거벗고 살았는데 두 사람은 부끄러운 줄 몰랐어요. 그러다가 마귀 사탄의 유혹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비로소 자기들이 벌거벗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 벌거벗는 건 아니로구나 해서 최초로 무화과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습니다. 물론 오늘은 이것을 강의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세절적인 그 오묘한 진리의 말씀을 제가 싹 빼버리고 옷 입는 거에만 이제 말씀을 드려요. 이게 최초의 인류의 문명이에요. 아담 하와가 최초의 무엇으로 옷을 입었어요? 무화과 잎으로. 누가 만들어줬어요? 뭐라고요? 자기절로 잎을 따가지고 해 입은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에 또 진리가 나옵니다. 인간이 입는 옷에는 스스로 만들어 입는 옷과 하나님이 만들어 입히는 옷이 있어요. 옷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인간은 스스로 만든 옷 입고서는 사람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진정한 사람, 성경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진주를 돼지나 개에게 던지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기에 진주를 개나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면 진짜 개나 돼지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개나 돼지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을 개나 돼지로 취급합니다. 어떤 여인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자기 딸을 치료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던지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기서 개는 누굽니까? 이 이방인 여인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인데 개나 돼지로 취급받을 때가 있구나. 언제? 하나님을 모를 때예요.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만든 옷을 입었을 적에는 그걸 갖고는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힙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어주신 옷이에요. 그래서 옷은 두 종류의 옷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들이 아름다운 옷을 입는데 이 아름다운 옷은 하나님의 주신 옷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옷을 입어야 돼. 아담 하와가 가죽옷을 입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주신 옷을 입을 때 우리는 아름다운 사람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절 3절에 보면 과연 우리가 여기에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니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왜 입어야 되느냐? 입는다라는 것은 벗은 것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 성경에 벗었다라는 것은 그것은 죄를 얘기합니다. 성경에 벗었다라는 건 죄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4절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누구로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러면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게 뭐냐는 얘기예요.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보혈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골고다. 골고다라는 말을 번역하면 해골골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 보면 늘 이런 생각해요. 인간에게 있어서 해골이 어디에 있습니까? 골. 머리 위에 있어. 이게 죽어서 마지막에 해골이 돼버리죠. 이 머리 위에 있어. 그러면 예수님의 골고다 십자가 보혈은 바로 다른 곳이 아니고 내 머리 꼭지에 십자가가 섰고 거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누구 때문에? 내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십자가 여기서 예수님이 못 박혀 피를 흘렸어요. 그래서 내 머리 위에서 십자가가 섰고 거기서 예수님의 피가 흘렀으면 그 피가 다 어디로 갑니까? 내 머리부터 쫙 피가 흘러서 내 발바닥까지
뭘로 적십니까? 이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우리가 옷 입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피로 옷 입게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었을 적에 하나님, 나는 이 땅에 살면서 이런 죄도 짓고 저런 죄도 짓고 죄를 너무너무 많이 졌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나를 가만히 쳐다보더니 언제 그런 일이 있냐? 왜 내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지?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면 우리가 지은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가보면 칭의라고 그럽니다. 의롭다 칭해준다. 우리는 의롭지 못해요. 죄인들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났더니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됐어요. 하늘나라 갔더니 하나님이 내 죄를 다 몰라. 사람이 사람 앞에 가장 불안할 때가 뭐냐? 그 사람 앞에 내가 뭐 약점이 지었을 때에, 다른 사람 모르는 약점이 내가 그한테 지어져 있을 적에 내가 그 사람 앞에 불안해요. 평안하지 못해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세상 드라마를 보셔요. 누구 약점 지면 딱 그걸 가지고 가서 뜯어내려고 드잖아요. 요거 내 알고 있거든. 내 요거대로 안 하면 내가 이걸 팍 터뜨리겠다. 그러면 그걸 터뜨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돈을 주잖아요. 사람은 그래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 앞에 약점 지울 게 없다 그 얘기예요. 왜? 예수 보혈로 우리가 옷을 입었더니 하나님이 그동안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더럽고 추잡한 삶을 살며 죄를 지었던 모든 것을 하나님 안다 모른다? 예? 몰라.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가서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인간은 내 죄를 알지라도 누구만 모른다? 하나님만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가 자유롭고 자유롭고 기쁘고 천국이 그래서 천국이 되는 거예요. 내 죄가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행복한 거죠. 죄 사함 받았다는 게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 침례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리스도 하게 된 십자가 보혈의 예수님을 상징하면 돼요. 우리 예수의 보혈로 옷 입었다. 그 얘기입니다. 또 계시록 7장 9절 10절에 보면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옷을 입었어요. 흰옷을 입었다 그래요.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서 흰옷처럼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죄가 있다 없다? 이게 보혈의 능력이에요. 십자가 보혈의 능력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는 어떤 자들이에요? 깨끗한 자. 하늘나라는 거룩한 자들만 있는 곳이에요. 죄 있는 자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어야만 가는 것이 하늘나라예요. 깨끗한 자들, 보혈의 죄사함 받은 자들. 또 계시록 19장 7절 8절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세요. 그에게 영광 돌리시 어린 양의 혼인이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였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이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이제 신부된 우리들에게 이제 하늘나라 가서 우리가 입을 신부 복장이 있어요. 그것을 세마포라고 표현합니다. 계시록. 근데 깨끗한 세마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우리가 입는다. 우리가 입은 옷이 어떻다고요? 빛나는 옷. 자, 빛이 납니다. 여러분 아주 하늘나라 가면 다 빛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화를 그리는 사람들은 꼭 천사 머리 뒤에다는 빛을 그려요. 빛난다라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면 우리가 빛나요. 빛나라.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빛나라 멋이여 노래도 부르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늘나라 가서 빛난 깨끗하고 빛나는 세마포를 입는데 이 옷이 성도들이 옳은 행실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옳은 행실. 그럼 옳은 행실이 도대체 뭘까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옳은 행실은 도덕적으로 산 삶을 옳은 행실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옳은 행실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이 옳은 행실이에요. 그것이 가장 옳은 행실이에요. 율법은요, 예수 있기 전에도 율법이 있었어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는 모세의 율법이 있었어요. 그러나 율법을 지켜가지고 옳은 행실을 했다라고는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오히려 갈라디아서는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저주받은 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자는 오히려 저주받은 자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옳은 행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옳은 행실, 옳은 삶을 사는 자들이라, 이들이 바로 하늘나라에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다. 이 옷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옷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성도들이 입을 옷, 이는 아름다운 옷입니다. 하늘나라 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모두 다 아름다운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성경 보면 별처럼 빛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빛나죠.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도 우리가 별처럼 빛납니다. 반짝반짝. 이 땅에서 나이 많이 드셔가지고 할매 돼서 앞니 빠지고 뒷니 빠지고 음식 먹으면 오물오물 할지라도 하늘나라 가서는 빛나. 아름다운 성도예요. 왜 아름다울까요? 우리가 아름다운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옷 예수 그리스도를 입었기 때문에. 이게 믿는 자들이 입는 옷이다. 두 번째로 택함을 받은 자들은 아름다운 띠를 띱니다. 13절 14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너에게 협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이는 온전히 매는 띠니라. 아멘. 여기에 말씀 보게 되면 누가 너에게 협의가 있거든, 누가 누구에게 감정적인 어떤 일이 있거든 서로 어찌라 용납하라. 서로 용납하라. 용납이라는 얘기요, 어떻게 해석할까요? 두 종류의 물이, 하나는 흙물, 하나는 맑은 물, 자 이렇게 합쳐서 흘러가는데 앞만 봐도 이 두 물이 싸우지를 않아요. 깨끗한 물이 흙물 보고 더럽다 저적가 밀지를 않고 서로 합해. 이게 용납이에요. 용납 합해가지고 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다가 굴러가고 한 1000m 이상 내려간 다음에는 그 흙물이 어디 간지 없어요. 다 또 깨끗한 물이 돼가지고 쭉 흘러갑니다. 자, 이게 용납이라는 게 그거예요. 깨끗한 척 하지 마세요. 잘 믿는 척 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예요.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고 누가 허물 있으면 사랑으로 덮어서 용서하고, 이게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과정입니다. 잘난 척 하게 되면 여기 세상에 잘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잘 믿는 척 세상에 잘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의인은 없다.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라반의 외삼촌 집에 가서 21년 동안 일하면서 자기의 삭을 정한 것이, 외삼촌하고 14년 동안 아내를 위해서 일했잖아요. 삼촌을 위해서 열심히 14년 동안 일하고 났더니 레아, 라헬 두 아내를 얻었어요. 14년 동안 일해가지고 두 아내를 샀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14년이 지났어. 자기 재산이 없어요. 그래서 삼촌이자 외삼촌이자 장인어른한테 흥정을 합니다. 삼촌, 장인어른 재밌네요. 아니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나도 내 기업을 세워야 될 텐데 이제 나와 삼촌 사이에 삭을 정합시다. 근데 삼촌이 14년 동안 사위를 머슴처럼 부려먹었잖아요. 노예처럼. 그래 네가 값을 정해봐라.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야곱이 삼촌한테 제안하기를, 삼촌 이렇게 합시다. 지금 이 양떼 속에 있는 점이 있고 얼룩지고 이런 양들을 다 구분해서 나한테는 맡기고 흰 양은 삼촌의 자식들한테 맡기세요. 그리고 이 중에 얼룩진 양들이 태어나면 내 소유로 하고, 그리고 흰 양이 태어나면 다 삼촌 거를 하세요. 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얼룩진 양 값이 없어요. 그래서 삼촌이 가만히 내가 사위를 삼았는데
똑똑한 사이를 삼았는가 했더니 바보 사이를 삼았구나. 좋네. 내가 기껏 부려먹자. 그렇게 하자 하고 합동서를 체결했어요. 아이,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양새끼 낳게 되면 비달비달한 거는 흰 양이고 튼튼한 양은 얼룩진 양이요. 그러면서 점점 야곱이 양떼가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떼를 이뤄요. 그러니 삼촌이 야, 요놈이 내 재산 다 뺏어가네. 죽여버릴까? 그런 생각도 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결국 삼촌 집에서 자기 고향으로 탈출해 갑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저는 그 이야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 왜 야곱이 얼룩진 양을 택했을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서 깨끗한 자를 택한 것이 아니고 얼룩진 자, 죄인의 친구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얼룩지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를 믿는다는 겁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다 얼룩진 사람들이에요. 검둥개, 도투수 하지 마세요. 다 검둥개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그래서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나를 용서한 것처럼, 주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처럼 우리도 형제를 어떻게 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그리고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으로 다하라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온전히 매는 띠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 띠라는 단어가 나오죠. 사람이 왜 띠를 매야 하느냐? 띠를 매야 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여러분 왜 띠를 매죠? 바지 내려가지 말기 위해서. 띠를 매는 두 가지 원인. 첫째는 바지가 내려가지 않아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두 번째는 띠를 매는 원인은 힘쓰기 위해서예요. 역기 선수들이 무거운 거중을 들 때에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배를 위에다 올리고서 띠를 꽉 조이는 거죠. 이게 띠를 꽉 매물어서 힘을 쓰는데, 띠를 매는 것과 안 매는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띠를 매는 건 힘을 쓰기 위해서, 하나는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름다운 띠를 매는 것도 역시 이 두 가지예요. 우리 성도들 아름다운 띠를 매야만이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허물이 드러나지 않아요. 띠가 풀려가지고 엉덩이 다 나오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 띠를 잘 매, 이게 신앙생활에서 바로 그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 아름다운 띠를 매게 되면 수치가 안 나와요. 그러나 띠를 매지 않으면 가는 곳마다 수치가 드러나. 이 인생의 엉망이 돼버려. 그래서 이 성도들이, 택함을 받은 자들이 아름다운 띠를 맨다. 이 띠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띠를 매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힘있게 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수치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이라는 게 뭐라는 거예요? 죄를 덮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옥시 이삭을 밟듯이 밟는 게 사랑이 아니고 덮는 게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덮는 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꾸 덮어야 됩니다. 사랑의 종류가 참 많지만은 모든 사랑은 덮는 것이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 확증이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이 온전히 매는 띠다. 온전히 매는 띠. 누가복음 12장 35절을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런 말씀이 있고, 에베소서 4장 14절에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패를 붙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띠 원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띠 원리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는 힘을 쓰기 위해. 이 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리라고도 얘기합니다. 진리의 띠를 띠고, 그리고 인생의 앞길을 가는 데는 앞이 캄캄해. 우리 앞길은 캄캄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앞길을 보기 위해서는 등불을 밝혀야 돼요. 이 등불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봤더니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우리 앞길을 비춰줄 수 있는 등불은 무엇이다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의 등을 가지고 갈 때만이 우리 앞길이 환해요. 말씀을 떠나서 우리 앞길이 새카매요. 새카만 길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구름차에 빠지거나 낭떠러에 떨어지거나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꼭 말씀의 등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말씀의 등만 들고 가면 또 문제되는 게 있어요. 새카만 방에 등을 딱 비치게 되면 그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한테 표적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표적이 돼. 이 어두운 세상에 내가 불을 들고 있으면 이게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표적이 돼가지고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뭔 얘기인지 이해되죠? 야, 우리 교인들이 참으로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서 말 한마디 하면 탁탁 이해를 해. 이 표적이 돼. 누구 표적이 됩니까? 마귀의 표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의 등을 들고 있으면 마귀의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적이 된 우리가 마귀의 화전을 막기 위해서 의의 흉패를 붙여야 돼요. 마귀가 우리한테 화살을 쏘는데 표적이 됐으니까. 그럼 우리가 그 표적을 막기 위해서는 의의 흉패를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흉패를 붙이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말씀의 갑옷을 입지 않고서는 표적이 돼서 쓰러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직 표적이 안 됐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등을 안 들었다는 얘기예요. 무슨 등을? 말씀의 등을. 그러니까 어둠의 속에, 어둠에 가면 어둠이고 빛이 오면 빛이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신앙하는 사람 많아. 여러분, 빛은 어디 가도 빛이에요. 어디 가도 빛이에요. 빛은 어두운 곳에 가서 환히 비춰줍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평상시에는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가장 관건적인 어둠에 있을 때, 어둠이 있을 때 우리는 빛을 발하는 거예요. 빛이 있을 땐 빛을 발하지 않잖아요. 어둠에 가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에서 들어가 살 때 어둠이라고 생각할 때는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야 돼요. 그런데 어둠에 가서도 똑같이 어둠에 합류돼 버리면 빛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의 등불은 어디 가든지 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허리띠에 띠고 등불을 들고 의의 흉패를 붙이고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자들이 택함을 받은 자들이다. 아멘. 끝으로 택함을 받은 자들은 아름다운 감사가 있습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라는 거는 좋은 일, 나쁜 일 다 포함돼서 감사예요. 뭔 얘기인지 이해됩니까? 예,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좋아서 감사하고 나쁜 일이 있을 적에는 어째서 감사하고? 나빠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이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기대를 가지고 감사. 그래서 우리는 감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감사입니다. 감사. 왜 택함을 받은 자들이 감사해야 하는가? 우선 우리들이 마음에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도록 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내 속에 평강이 넘쳐나야 됩니다. 평강이 없으면 늘 근심 걱정이 있어요. 근심 걱정이 있으면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을 찾아왔을 적에 제자들이 두려움으로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한테 와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네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뭐가 있기를 원해요? 평강이 있기를 원해요. 평강. 두려움을 떨쳐내기를 원해요. 두려움이라는 게 어디서 옵니까? 근심 걱정에서 오는 거 아니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교육할까? 자녀를 어떻게 키울까? 등등등등 여러 가지로 자꾸 잠겨 있으면 그 다음에 그것이 근심 걱정이 돼가지고 평강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너의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염려를 누구한테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택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다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여건을 하나님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감사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아버지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 우리가 항상 우리가 평강이 넘쳐나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입술로 찬양하는. 그래서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왜냐하면 우리가 찬양할 때마다 이게 입술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마음엔 평강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속에 있는 질병이 쫓겨나갑니다. 여러분, 아파서 낑낑거리고 고통당한 사람들 하나님 많이 찬양하기를 바라요. 아플 때 더욱 감사하기를 바라요. 이게 우리 몸에 있는 질병의 요소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떠나가게끔 돼 있어요. 마귀가 병을 가져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마귀는 떠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바알과 실라가 옥에 갇혔을 적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옥문이 열렸고 착고가 풀렸고 난리 났어요. 이 하나님은 찬양만 해도 이런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찬양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우리 찬양팀은요, 토요일날 찬양 연습할 때 막 은혜 받아요.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은혜 받기를 원치 않습니까? 예? 원하면 토요일날 저녁 와서 같이 찬양하세요. 예, 얼마나 근 1시간 이상 찬양하는데 뭐 딱 찬양팀만 찬양하나요? 그래서 같이 찬양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우리의 입술의 열매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는 행위가 찬양의 행위, 감사의 행위예요. 감사하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하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가고 믿지 않는 자는 지옥으로 가고 쫙 갈라졌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사나 죽으나 어디로 옵니까? 천국. 내가 죽어봤자 천국이에요. 두려울 거 있습니까? 근심 걱정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삽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구원받습니다. 안상훈 믿어? 구원 못 받아요. 안상훈 믿어서 어디를 갈까? 지옥 가라요. 우리 주변에 안상훈 믿는 자들 있잖아요. 처음에는 그 교회 이름이 안상홍 증인회였어요. 그러다 안상홍이 죽고 나와서는 하나님 교회, 안상홍이 하나님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교회. 아니, 그러다가 왜 이름 바뀌었어요? 어머니 교회. 안상홍 하나님 교회가 됐다가 이제는 어머니 교회가 됐어. 어머니가 누구예요? 그 장길자라는 여자예요. 장길자도 웃기지. 그리고 자기가 어머니예요. 어떻게 돼서 그 어머니를 믿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성경은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요 다른 이름, 누구 이름 외에?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라고 성경은 딱 찍어놨어요. 그러니까 장길자를 믿어도 지옥으로 가고, 안상홍 믿어도 지옥으로 가고, 저 또 신천지 이단의 이만희를 믿어도 지옥으로 가고, 아무튼 예수 이름 외에 다른 거 믿는 건 다 어디로 간다? 지옥으로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먼 것을 얘기하면 그게 예수요? 아니요 하면 그건 지옥이요. 들을 소리가 없어. 이단들한테 들을 소리 있다 없다? 없다. 그건 지옥 가는 소리예요. 들을 소리가 없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을 보면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게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등불을 밝혀 있으므로 늘 사탄이 공격이 돼요. 공격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이단들은 꼭 신앙생활하다 조금 떨어질까 하면 찾아와. 어떻게 아는지 알아요. 왜 찾아온지 아세요? 우리의 등불이 있는데 그 표적이 돼서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는 깨어서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택함을 받은 자들은 참으로 축복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으신 줄 믿으시죠? 네. 여러분 다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들이에요.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자들, 이런 자들이 택함을 입은 자들이다.
여러분들이 다 이 택함을 상실하지 말고 복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이 땅에서 더 큰 복을 받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